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간단히 답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내가 답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거룩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읽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사랑의 실천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36km인데 대략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길은 대단히 가파르고 양쪽에 이 암석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자주 출현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피의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붉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길을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민족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민족적인 것을 초월한 의도를 가지고 신분을 밝히시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길을 가던 사람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을 가던 여행자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강도들은 나그네의 옷을 다 벗겨서 수치심을 보이게 했습니다.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겁안 죽도록 심하게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던 강도를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의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시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 이 말은 우연히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은 외진 곳이었고 사람들이 좀처럼 잘 다니지 않는 피의 길,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다니지 않았다. 이게 마침이라는 말씀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반대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을 살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끌다가는 내가 떼강도를 만나서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겁을 먹고 피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고 훤히 알잖아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시체야. 그래 내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어쨌든요, 이 제사장은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도 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니라도 한 사람의 자연인,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백성들에게 봉사를 해야 될 직무를 맡은 제사장 신분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처신을 제사장이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인이 지나갔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분명히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권층인 것만큼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모범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레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요, 앞에 지나간 제사장보다는 조금 달라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가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봤으면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네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떠나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거기죠.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들이 속해 있는 타락한 유대 종교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독선적인 형식주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해서 언약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선민이라면 선민다운 생활이 요구되는 게 틀림없잖아요. 선민인데 선민답게 생활 안 해요. 예수 믿는 신자인데 신자답게 말은 하면서도 생활은 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거죠. 원리는 있는데 실제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혁
개혁주의 신앙을,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주의를 잘 모르는 교파와 교단의 사람들도 개혁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는 알고 주장을 하면서도 개혁주의에 입각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레인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평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죠.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멸시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멸 속에 사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의 현장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도착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부류였지요. 주님은 이 부분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과 강한 대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법안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지나가다가 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율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우리말로 옴타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생각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율법을 생각했다면 앞에 사람들 같이 접근 안 했을 거예요. 전혀, 야, 저 사람이 지금 강도를 당했구나, 그리고 지금 거반 죽게 됐구나, 이 상황만 보고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까이 갔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게 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선 응급조치 아니겠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위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맸다고 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상처의 치료제로 기름과 포도주가 사용됐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규모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탈진한 환자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날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가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새벽에 떠나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아달라고 하는 청을 이 주막 주인에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데나리온 2데나리온까지 맡겼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2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2달치 정도에 해당되는 숙박비입니다. 오늘날 계산해도 굉장한 돈인데, 오늘날은 데나리온을 정상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로 계산하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품삯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굉장한 돈을 맡기고 왔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새벽에 떠났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결코 그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 사람 같이 바쁘지 않아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나름대로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시간이 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벽에 떠날 만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바빠도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이죠. 두 데나리온은 약 2개월치 숙박비에 해당되는 큰 돈이다 그랬는데, 야,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다는 것이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곤경을 처한 사람을 도와주되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이 사람이 보였다, 그 말이죠.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텔레비 프로일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은 잘 모릅니다.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 텔레비전이 있었지요. 근데 그 프로를 저는 죄송합니다만 강단이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프로를 평가한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주는 프로를 감당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없는 사람, 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에게 방송국이 그걸 좀 새로운 집을 만들어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과 동정심에 의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시작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잘 했을 텐데, 나중에 이게 모자란 게 있으면 집을 다 줘줬는데 새면 내가 다시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인기 보여주기 위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끝까지 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프로를 비난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시종이 여일한 사랑이 필요하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 과정에서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실천해야 사랑이다, 그 말이죠. 아내를 사랑한다 말해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한 것과 달리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제한시키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타파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조금 못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고자 않으려는 핵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의 이웃 개념을 깨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사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율법사에게 다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위선과 교만을 꺾어버리는 예수님의 위엄이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이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이웃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율법교사 본문에서 소개했으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육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설교는 두어 달 전에 준비가 됐지만 갑자기 우리 기독교보사 우리 교단 신문이잖아요. 저에게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신재철 목사가 들려주는 목양 이야기, 한 교회에서 35년 이상 목회했다고 그런 타이틀을 주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목양 이야기니까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쓰는 것이잖아요. 오늘 신문 처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3가지 감사를 첫 테이프로 끊었습니다. 목사가 개혁주의 목사가 된 것 참 감사하다는 그런 결론의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개혁주의를 가르치고 개혁주의 신앙을 보이면서 목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강청구 집사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 약간 제가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 세상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선교원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예 교회는 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선교는 독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죠. 우리 정찬배 장로님과 함께 장로고시를 준비하던 분이 있었는데 동갑입니다. 정 장로님이 생일이 빨라서 세워졌다면 그대로 1, 2번이 됐을 텐데, 장로고시 이 2주를 앞두고 저 청계산 그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계산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이미 뇌출혈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조금 큰 병원에 실어다 놓지 119가 작은 병원에다 실어다 놔서 제가 쫓아가서 큰 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지만 다시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소위 식물인간 상태로 정확하게 11년을 머물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바쁜 목회와 강의와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면서도 한 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들려주고 기도를 하고, 어떤 데는 그 부인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부인도 출근하니까 없기도 하고. 여러분,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노무사를 통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인을 만나서 산재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돼서 노무사에게 15% 주기로 했는데 전혀 1원도 주지 않고 취소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가 가서 부탁하니까 들어준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죠.
그 이후에 또 이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관에 다니면서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진급도 젊은 나이에 빨리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관 다니지만 우리는 월급 갖고 안 살아요. 넉넉하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 부인이 갑자기 찾아온 이 슬픔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제가 장애를 입어서도 직장을 계속 다녀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퇴직을 했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머리가 길고 자기 말로 귀신같이 되니까 이발을 못해서 걱정을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찾아간 사이에 매달 아마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발소를 찾아갔고 가끔 또 목욕탕을 데리고 가고 하는 일을 제가 1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나간 90년대, 2000년대 초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육군 중령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령이 되셔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사병부터 출발해서 장교 시험 해가지고 대령까지 하셨으니까 웬만한 사성 장군은 다 그분이 대령할 때 다 거쳐간 분들이에요. 그런 장로님이 교회에서 개혁 사상을 이야기하다가 그만 김천까지 가셨다가 다시 인천으로 오시게 됐는데 중간은 다 뺍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참 만나보기 어려운 분들이고 그런데도 군대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헌금 생활하면서 충성했던 분이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셨잖아요. 등록은 하셨지만 한 번도 못 오시고 싶었지만 못 오셨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2번 모시고 간 기억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장로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인가요? 주일날 우리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2시로 당겨졌잖아요. 그 예배 마치면 가서 4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돌아가시는 날 권사님이 늦게 연락이 와서 아마 제가 밤 10시 한 40분 정도로 기억하는데 설교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하는데 운명하셨어요. 주님 앞에 안겼고 권사님은 그래도 내 남편이 평생 장로로 살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좋은 장로로 살았는데 나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준 모범적인 장로였는데 장례도 제대로 교회에서 못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동역을 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장로님이 정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배 못 오고 또 하는 이런 것을 알고 목사가 정말 이분을 사랑하는 마지막 표현이 뭐겠느냐?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는 일이고 자녀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은 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꼭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시간이 안 맞은 날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고신대와 외대 강의를 오래 했는데 고신대 갈 때 제가 강의할 때 누가 저를 재워주겠습니까? 하루 이틀을 자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룻밤 잘 때 싸면 2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니까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자취방을 얻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르치는 아이들을 갔는데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냄새나고 그리고 이 한 달 그 집세가 5,000원 좀 10,000원입니다. 얘네들이 그것도 둘이 어려우네. 내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허구정, 백진국이라는 학생이 지금 이제 50대가 가까이 되는 목사들이 돼가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울 능력은 없고 내가 여관에서 자면 2만 원이 없어지니까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2만 원을 매주 주고 걔네들 자취방에 띄워서 제가 자고 그리고 밥을 사주고
한 것이 4년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도 저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아직까지 둘 다 공교롭게 아직까지 부목사로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주 귀하게 성경을 보는 눈도 탁월하고 그렇습니다. 외대에 가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성애 학생을 만났는데 제가 그 학생이 뭐 예쁘다고 눈길을 준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지 수업을 받는 중에 결석을 해야 되니까 서울의 삼성병원에 가지 않으면 자기 병원 치료가 안 되니까 고통이 너무 희귀병인데 다른 데서는 고치지를 못해요. 희귀병인데 삼성병원에서만 조금 이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 수업에 결석을 해야 되니까 사정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듣고 보니까 고아죠, 희귀병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이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제 사례도 많이 만나기만 하면 좀 돕고 병원 가게 생활하는데 좀 돕고 또 우리 교회가 아마 2번인가 헌금을 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는 그걸로 끝이죠. 그리고 그 딸은 졸업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는데 자신이 저에게 접근하기를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시집 갈 때 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세요. 어쩌면 목사님이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하면서 선교원금을 조금씩 보내와서 뭐 어떤 데는 저에게 용돈이라고 주는데 제가 교회 그 딸 이름으로 헌금을 했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 감사하다. 그만큼 이 아이가 자랐다. 제가 지가 외대 졸업했으니까 알잖아요. 4월 4일 날 제가 집회하러 가는데 4월 4일 날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만 가면 밥 산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 취소해버리고 그 예쁜 딸과 4월 4일 날 저녁 먹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젊은 청년 만났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초원교회가 베푼 사랑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신대원에 다니는 아들 어려운데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한 일도 여러분 다 여기 와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여러분 이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니고요. 선교를 위한 구제,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자녀들을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용사세 오늘은 이름을 들먹여도 주영 집사가 목사님 제 글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좋은 딸과 결혼했으면 바로 권사님들처럼 충성하고 너무 좋았는데 결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곧 성장해서 정말 목사님의 기대대로 충성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자도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제주도에 지금 귀향을 갔는지 도피를 했는지 제가 성훈이에게 전화를 했잖아. 야, 후배 주영 집사가 이러는데 너는 뭐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년 4월에는 기필코 2년이 되니까 집도 빼고 도시 올라와서 교회 기대에 부응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문자가 와 있어요. 지방에 있는 주영 청년하고도 제가 소통을 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오죽하면 제가 당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권사님에게 정말 장로님 네 분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아들 내외를 좀 우리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 교회는 몇천 명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장 그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목사가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권사님이 알게 되는 대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오늘 그 어려움을 당한 분이나 오늘은 신현이가 고향에 갔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또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한 주간 동안 평안했느냐, 우리 교회 와서 잘 적응하고 있느냐, 어려운 일은 없느냐 대화를 해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 지식,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과 이해, 책임과 희생까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찾는 종교죠. 십자가는 강도를 만난 상처받은 영혼에게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유린당한 가슴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에 찌든 인생에게 십자가의 처방이 없으면 치유의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에 그친 제사장이나 레인이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한 가지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이 복음을 상대방에게 심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실천적인 사랑이 동원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